우리 오늘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계속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마지막 오늘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왔는데 지금까지 전사님이 인물 시리즈로 했던 것들을 다시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아멘. 그래야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이제 퀴즈 대회 할 건데, 해불민 레벨 할 건데 그때 이제 또 잘 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네. 전사님이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누구 얘기했었죠? 아담 얘기했었고, 또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이야기했었고, 그래서 그 사건들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나서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어가시고, 우리 계속해서 또 쭉 이야기를 지나가면서 우리 노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또 오늘 좀 긴 시간 동안 거의 한 달 동안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텐데,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또 아브라함은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다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를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또 계속해서 구약의 어떤 모든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성경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또 우리와는 또 별개의 어떤 한 나라의 역사일 수 있고, 또 그러한 이야기일 수 있고 옛날 이야기처럼 우리가 보여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성경책에 이스라엘의 역사, 창조와 또 이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해 두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힌트를 얻고, 우리가 또 알고,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아비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믿음들을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신, 내가 너의 자녀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내가 내 민족을 이루고 나의 약속을 또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또 89 된 너의 와이프 사라를 통하여서, 너희 둘을 통하여서 내가 그 약속을 이어갈 거야, 자녀를 낳게 할 거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비웃었죠.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사라도 웃었어요. 그래서 그 자식 이름이 이삭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웃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뭔가 절대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또 오늘날의 어떤 과학적인 있던 지식으로 봤을 때도,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도 불가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세요? 아멘. 믿으세요, 소진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성경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 이렇게 할 약속을 주실 때에 우리 눈에는 그것이 뭔가 석연치 않고 뭔가 이제 불가해 보이는 느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 은혜를 감사와 찬양으로 바라보는 것일 뿐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 했죠. 나의 시선을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해봅니다. 시작. 환경에서 약속으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받아들였지만 나의 환경이 나의 눈에 보이고 또 내 혹은 막막하게 그렇게 이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때에 우리는 그 시선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아멘? 전사님이 군대에 갔을 때 전사님이 이제 훈련소를 끝나고 한 달 동안 이제 따로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이제 전사님 포병이었으니까 따로 후반기 교육을 받고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군대를 갔는데 7월 말에 11월 첫 주에 초에 이제 그 자대라고 해요. 이제 선임들이 있는 진짜 내가 이 남은 군 생활을 다 할 그곳에 이제 가게 됐어요. 가게 돼가지고 첫날 저녁이 되었죠. 그때 첫날 저녁이 되면은 나는 엄청 이제 긴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선임들이 그 새로 들어온 후임에 이제 어떤 기합 테스트라고 해. 그러니까 얘가 정상인가 아닌가, 아니면 얘가 열심히 할 것인가 아닌가 그런 거를 보기 위해서 10시에 이제 불이 꺼져. 그리고 한 1시, 2시 되면은 갑자기 날 불러. 조용하게. 이렇게 날 부르겠지. 내 이름 부르겠지. 뭐 평강아 부르나 장평아 부르겠지. 그러면 그게 이제 테스트야, 테스트. 얘가 지금 자고 있나 안 자고 있나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첫날 온 애가 그냥 긴장도 안 하고 그냥 막 자는지 보는 거지. 약간 그런 거야. 그래서 근데 저는 그때 뭐 못 자고 있었어. 그리고 대답을 막 했어. 대답을 하고 관등성면 대고 이제 막 그러니까 이제 누워서 얘기하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눈을 뜨고 있었잖아. 그러면서 눈을 이제 감으라고 해. 뭐가 보이니? 이렇게 얘기해. 뭐가 보이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너희 남은 군 생활이야. 그렇게 얘기해. 전사님이 군대 가서 막내로 갔을 때 가자마자 전사님 훈련 나갔거든. 그 야외로 훈련 나가서 트럭에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전사님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전역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이 훈련이 끝나면 전역하는 사람이 있었어. 같이 그 트럭에 타고 있어서 그 선임이 갑자기 나보고 몇 년생이냐고 물어봤어. 저 94년생인데요. 하니까 그 사람은 몇 년생이었을 것 같아? 그 사람 빠른 구사였어. 그러면서 나한테 난 먼저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쨌든 돌아와서 이렇게 막 앞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군대 가면 더 그럴 거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도 지금 나의 어떤 진로나 내가 지금 뭘 해야 될까? 뭐 주변에서 계속 물어보잖아. 너 뭐 할 거니? 너 뭐 하고 싶니? 뭐 잘하니? 물어보잖아. 근데 안 보이잖아, 그치? 전사님도 너희들만 할 때 그랬어. 중학교 정도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 하고 싶은 게 있어. 뭐가 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전사님은 경찰. 전사님이 형사가 되고 싶어서 경찰 말고 형사. 뛰어다니면서 잡는 사람들 있잖아. 그래. 그냥 뛰어다니고 싶었어. 그런 게 되고 싶다.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가면은 경찰은 내가 못 되겠구나. 의사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한단 말이야. 근데 그냥 내가 막연히 내가 어떤 하고 싶어서 아니면 뭐가 좋다고 하더라 라는 걸로 우리가 진로를 결정할 때는 그렇게 그냥 환경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로 주님이 부르심으로 내가 주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너가 어떤 길을 가서 나 일을 하기 원한다라는 그 음성을 내가
명확하게 듣고 주님의 뜻으로 갈 때에는 나의 시선은 그 약속에 있는 거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내가 그 약속만을 붙들고 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 약속하셨으니까 그럼 주님이 이제 알아서 하지 않았겠지. 전에 얘기했잖아.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가라. 내가 약속의 땅으로 너희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그냥 붙들고만 있지 않았다고. 바로 갔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아브라함은 또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100살이 돼가지고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낳았다고요? 100살이에요. 99살 때 하나님이 너 아들 줄게. 내년에 너 아들 낳을 거야. 그 시점으로부터 이제 내년이 됐어. 100살 때 아들을 낳았어. 이삭을 낳았어요. 얼마나 독생자야, 독생자. 100살 만에 이때 당시 우리랑 거의 수명이 비슷하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100살이 좀 넘어가면 죽으니까 거의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정말 내가 아들을 낳을 수는 있을까, 뭐 애를 낳을 수는 있을까라는 상황에서 아들을 낳았단 말이지. 이삭을 낳았어. 너무나도 귀한 이삭, 너무나도 귀하게 자라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야. 갑자기 이제 아브라함아, 그 이삭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오늘 22장에 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을 해요. 1절에서 2절에 네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와서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번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 소를 번제로 드린다 하면은 소를 일단 죽여, 그렇지? 잡아 죽이고 피를 다 빼. 그리고 각을 떠. 쉽게 말하면 토막을 내. 그 부위별로 우리 먹을 때 부위 있잖아, 소의 부위들이. 그렇게 해서 뭐 이런 배설물이나 내장은 또 빼내고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던 그 부위들만 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번제예요. 그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 뭐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지? 그때 아브라함의 행동이 우리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지. 우리 22장 3절인데 한번 앞에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하시자마자 어떻게 했다고? 아침 일찍에 일어났어. 그리고 바로 준비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발했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22장 우리 여러분이 한번 집에 돌아가서 이 22장 말씀을 한번 좀 찬찬히 읽어보면은 우리나라 이 한글로 번역됐을 때는 또 좀 그런 게 안 보일 수 있지만 독특하게 의도적으로 22장 1절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문장이 안 끝나고 이어져요. 이해 갔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일어나자마자 가고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모리아 땅을 보고 또 거기로 올라가고 그리고 준비해가지고 바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순간이 그 한 동사로 쭉 다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아브라함의 따라해볼까요? 즉각 순종. 아브라함이 얼마나 즉각적으로 순종했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믿었기에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는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순종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고민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일단 사라랑 상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라한테 말하면 가만히 두겠어? 아브라함을 가만히 두겠어? 이 노망났다고 하겠지?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일말의 고민도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 떠났어. 바로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22장 5절을 우리 한번 앞에 다시 읽어볼까? 또 계속해서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또 같이 이 짐을 질 종들을 데리고 갔어. 모리아산이 이제 보였어.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여기 기다려라. 내가 나의 아들과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다가 빨간 글씨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너의 자식을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멘 순종함으로 아들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안에는 믿음이 있었어. 어떤 믿음? 이제 히브리서에 우리가 살펴보면 나올 텐데 여기 말씀이 안 나와 있는데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인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이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 죽일 생각이었다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22장이 쭉 엄청 갑자기 한순간에 일어난 일처럼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칼로 찌르기 직전까지가 한순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즉각 순종했는지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삭을 죽일 생각이었어. 그래서 뒤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가지고 묶어가지고 번제로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아브라함아 2번 부르신다고. 멈추라고. 성경에서 2번 이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복을 싫어해. 반복을.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복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복해서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는 엄청 강조된 표현이에요. 2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 심지어 3번 반복한 이야기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조된 표현이지. 계시록에 보면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히브리 사람들 그렇게 반복해서 쓰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반복해서 쓴다는 것은 엄청난 이제 강조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말릴 정도로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죽이려 했다라는 거. 근데 오늘 말씀의 앞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자 내가 이 자식이랑 예배하러 갈 건데 얘기는 안 했지만 자기는 알고 있잖아. 내가 이 자식을 죽여서 번제로 드릴 건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내가 이 아들 죽여드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종들에게 우리가 다시 돌아올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순종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싶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앞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자. 아멘. 이러한 마음이 장착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가짐,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한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마음에 있을 때 어쩌면 주님께서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바로 즉각 순종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즉각 순종했지만 아브라함이 망설였어요? 망설이지 않았어요? 전혀 망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만약에 망설였다면은 올라가면서 이삭이 물어봐.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러 가는데 번제에 쓸 양은 어디에 있나요?
이삭이 몰랐을까? 이삭 이때 한 10대 이제 정도 되는 거잖아. 번제 쓸 양이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럼 이삭 안에 두 마음이 있었겠지. 나를 죽이는 거 아닐까? 혹은 그렇지만 이삭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전사님은 그렇게 믿고 있어. 아마 이삭이 이때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주 잘 가르쳐 줬던 것 같아.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약속을 이어가신다고 했어.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는데 너도 똑같이 그 약속을 이어가야 돼. 너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 라는 것을 잘 가르쳤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삭도 아버지의 그 말에 순종함으로 어쩌면 알았겠지. 아, 내가 재물인가? 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똑같이 믿었다라는 거야. 순종했다라는 거야. 아멘? 그러면서 칼에 찌를 때까지도 아브라함이 만약에 망설였을 수 있잖아. 물어봤을 수 있잖아. 하나님 정말이에요? 지금 저 찌릅니다. 지금 진짜예요? 지금 찌르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뭐 망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순종인 거예요. 아멘? 즉각적이고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하셔서 자, 우리 나영이가 내 부르심대로 이 길을 갔으면 좋겠다 할 때에 네, 하나님 근데 잠깐만요. 제가 이거는 좀 마치고요.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요거는 좀 하고요. 제가 지금 준비하는 건데 요거는 좀 이루고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순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내 입맛대로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즉각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가끔은 왜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하시지? 우리가 지금은 모를 수 있지만 우리가 어른이 되고 성인이 돼서 그럴 수도 있잖아. 무엇인가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왜 지금 말씀하시지? 그렇지만 그때 우리의 마음에 내가 즉각 순종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매일 물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스탑 하실 때 우리는 멈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 모든 순간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 마지막에 우리 잘 모르는 찬양이지만 밤이나 낮이나 내가 하나님 찬양하겠다. 다윗도 그러한 고백을 했거든요. 그게 어떤 것이면 가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렵던지 내가 지금 상황이 좋던지 아니면 내가 지금 찬양을 할 수 있는 상황이던지 아니면 내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망했고 불평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왜 나한테 이런 일만 일어나지? 하는 그런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입으로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충만히 가득 차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모든 걸 다 내어드려서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저와 우리 키즈 유스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만큼 믿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 바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 바로 멈출 수 있는 즉각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